종교개혁 500주년을 오늘 맞이하는 날입니다. 참 뜻깊은 날이에요. 500주년 참 많이도 얘기를 했는데 바로 오늘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2주간 개혁 1, 개혁 2, 오늘은 개혁 3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그저 늘 좋은 게 좋다, 또 그저 늘 조용히만 지내신 그런 분으로 여러분 여기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개혁은 정말 누가 시작을 했느냐 하면 예수님이 시작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 그 부조리로 여러 가지 부패상으로 만연해 있던 그 성전에 모든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과 의자를 다 둘러 엎으시면서 직접 얘들아 저거 둘러 엎어라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둘러 엎으시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여러분, 그 성전이라고 하면 대단하게 여기던 그때에 이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을 누가 감히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보면 500년 전에 중세 교회를 루터가 개혁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진정한 개혁의 시작은 누가 하셨느냐? 예수님이 하셨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개혁을 하신 거예요.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 입성이 마지막 입성이에요. 그런데 그 입성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 예수님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나무가 열매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중요한 시기에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해서 그 나무를 저주해서 말라 죽게 만드시는가? 이렇게 아마 여러분 질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의미 없이 이런 행동을 하신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신앙생활을 외형적으로 볼 때는 잘하는 것 같아요. 절기도 그럴듯하게 잘 지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들에게는 열매가 없었어요. 무슨 열매가 없었죠? 회개의 열매가 없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 회개해야 돼요. 매일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나 자신 역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똑같다고. 아니, 목사님, 나는 10년 전에 회개했는데요. 그거 안 돼요. 아, 저는 1년 전에, 한 달 전에 회개했는데요. 그거 안 돼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 회개는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매일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회개의 열매를 주님께서는 보신다고 합니다.
이 말라 비틀어진 이 무화과 나무는 잎은 무성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화과 나무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핸드폰 카메라로 딱 찍으면요, 멋있는 나무예요. 왜? 쉐입도 그럴듯하고 잎이 무성하기 때문에 그 나무가 너무너무 멋있는 나무예요. 그런데 그 나무 이파리를 들치고 자세히 그 나무를 들여다보면 있어야 할 게 없어요. 그게 뭐예요? 열매가 없다고. 우리도 그럴듯한 무화과 나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 나 예수 오래 믿었습니다. 나 예수 몇 대째 믿었습니다. 나 성경 공부 코스 끝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 픽처가 그럴듯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이파리를 다 해치시고 우리의 심령을 들여다보시게 될 때에 이 심령에 죄가 가득해, 욕심이 가득해, 시기가 가득해, 정욕이 가득해, 음행이 가득해. 그걸 다 끌어안고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유대인들을 지적을 하시면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모양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이 능력이 뭐예요? 회개가 곧 능력이에요. 회개할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그럴듯하지만은 경건의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진짜 알곡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성전 안을 들어가는데 벌써 그 성전 안에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난리예요, 난리야. 이게 절기 때가 되어가지고 6월절 때가 되어가지고 지금 뭐 난리 법석입니다. 난리 법석이에요. 왜 난리 법석이냐면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그 제사장들의 지도하에 테이블을 펴놓고 상을 펴놓고 의자를 놓고 앉아가지고 전부 돈을 바꾸는 거예요. 돈을. 여러분, 그 당시에 쓰던 화폐는 로마 화폐를 썼습니다. 가이사 황제의 얼굴이 딱 그려져 있는 그 로마의 화폐를 썼어요. 그 로마 화폐가 어디서나 다 쓰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로마 화폐가 쓸 수 없는 곳이 있었어요. 그게 어디냐면 성전 안에서 그 로마 화폐가 쓰여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성전에서만 쓸 수 있는 돈을 성전 안에서 따로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 안에 와서 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일을 하는 행위나 음식을 사 먹는 거 모든 거는 다 성전 화폐로 환전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로마 화폐를 가지고 성전 화폐로 환전을 할 때 그 환차액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사람들은 그 환차액을 가지고 돈을 막 쌓는 거예요. 돈을 쌓는 거예요. 그 일 하느라고 사람들이 지금 줄을 서가지고 난리입니다. 난리예요. 왜 새치기 하냐. 사람들이 지금 돈 바꾸려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이렇게 성전이 지금 어수선하냐면 하나님 앞에 이 6월절이 되면 모두가 다 제물을 드려야 된다.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 성전 입구에서 비둘기도 팔고 양도 팔아요. 집에서 가지고 온 비둘기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가 없었어요. 집에서 가지고 온 양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 성전 입구에서 그 제사장들이 비둘기에도 도장을 찍어 놓습니다. 양에도 이건 제물에 합당한 양이다 해서 도장을 찍어 놓습니다. 그러면 저 밖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비둘기 한 마리에 10불이면 산다 그러면 그 도장 하나 딱 찍어 놓고 그 비둘기가 성전 안에서 얼마에 팔리느냐? 100불에 팔립니다. 양 한 마리를 저 바깥에서는 200불이면 살 수 있다 그러면 성전 안에 들어와서는 500불, 600불을 줘야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에 지금 이 모든 돌아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이게 정상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비둘기 파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그 상을 직접 막 다 둘러엎으셨어요. 막 비둘기가 날아가고 막 돈통이 막 절로 날아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바로 개혁이에요. 예수님이 개혁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날 당시에 교회의 모습이 예수님이 상을 둘러엎으시던 그때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고. 그 위텐베르그 대학 그 정문에다가 마르틴 루터가 95개 조항을 내걸은 그 조항을 보면요, 예수님이 개혁하신 내용과 마르틴 루터가 개혁한 그러한 내용이 거의 동일해요. 동일합니다. 루터는 그 95개의 조항 가운데 27항과 27조를 언급을 하면서 이 면죄부라고 하는 것은 허황된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써붙였습니다. 어떻게 부모의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이 면죄부를 사면 지옥 간 부모님이 천국으로 갈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 루터는 이 면죄부는 허황된 거짓말이라고 그 조항에다 딱 써붙였습니다. 그리고 28조 조항에 뭐라고 썼느냐 하면 교황과 교회가 돈에 대한 탐욕으로 이런 일을 한 것이다. 그렇게 아예 조항에다가 딱 써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95개의 조항 10조에는 연옥 문제를 언급을 했습니다. 연옥. 여러분, 천주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연옥의 기초 위에 세워진 게 천주교예요. 천주교의 기초는 연옥입니다. 연옥.
그런데 성경에 어디 봐도 연옥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연옥은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일단 모두가 다 어디로 가요? 연옥을 간다는 거예요. 연옥을 가서 거기에 이제 지옥을 갈지 천국을 갈지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사는 이 자손들이 그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모든 성자들의 공로와 자기들의 공로를 쌓게 되어질 때에 그 성자들의 공로와 자기 자신의 공로로 인해서 연옥에 머무르고 있던 그 영혼이 천국을 간다는 겁니다. 그게 천주교예요. 천주교의 모든 교리는 이 연옥설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천주교의 기초를 루터가 뒤흔들었어요. 그 10조에서 95개 조항 가운데 10조에서 뭐라고 써오셨느냐 하면 연옥 문제는 아주 무지하고 어리석은 일이다. 그렇게 10조에 딱 갖다 써오셨어요. 루터. 그 다음에 22조 조항에는 교황은 지옥에 있는 영혼에 대해서 사명권이 없다. 면죄부를 100장을 사도 10,000장을 사도 그 면죄부로 인해서 교황이 이 영혼은 이제 죄를 면합니다. 천국에 갑니다. 그런 사명권이 교황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조에는 아주 결정적인 조항을 내걸었는데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큰 소리로 따라합시다. 이것은 사기다. 아예 24조에는 이것은 사기다. 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루터가요 이 종교 개혁을 할 때 자기 목을 내놓고 한 겁니다. 감히 그때가 어느 때라고. 여러분 그때는 교황의 그 권한이 왕의 권한보다도 더 위에 있었습니다. 그 황제가 말을 안 들으면 교황이 황제를 갈아버릴 수 있어요. 그 정도의 권위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그 시대에 교황이 하는 일이 사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정말 목을 내놓고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36조 조항에 가서는 뭐라 했느냐 하면 진심으로 회개한 크리스찬은 면죄증이 없이도 형벌과 죄책감에서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루터가 면죄증 없이도 진심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죄에 대한 형벌과 그 죄책감에서 용서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정말 이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개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50조 조항에는 더 엄청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면죄증을 팔아서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느니 차라리 그것을 불태워서 죄로 만드는 것이 더 낫다. 이 사람이 죽으려고 환장을 했습니다. 이 면죄증을 팔아서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느니 차라리 그것을 불태워서 죄로 만드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루터는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구약의 어떤 개혁자들보다도 대단했어요. 또 50조에 이어서 면죄부 구입을 위해 돈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차라리 베드로 성당을 팔아서라도 되갚아줘야 한다. 정말 루터 대단한 사람. 그 다음에 79조 조항에는
이 면죄부를 파는 것은 십자가를 모독하는 행위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모독하는 행위다. 그리고 93조 조항에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십자가를 강조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강조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이 교회를 예수님이 정의하실 때에 내 집은 사람들이 예배하는 집이다 그러지 않았어요. 내 집은 사람들이 와서 친교하는 집이다 그러지 않았어요. 또 예수님이 내 집은 성도들이 와서 성경 공부하는 집이다 그렇게 정의하지 않았어요. 물론 성전에서 예배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친교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하신 말씀은 같이 따라합시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 예배만 하러 나오시면 안 돼요. 친교만 하러 나오시면 안 돼요. 성경 공부만 하러 나오시면 안 돼요. 예배도 해야 되고 친교도 해야 되고 성경 공부도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뭘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돼요? 기도를 우선적으로. 왜?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무엇보다도 기도의 불길이 타올라야 된다고 말해요.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래도 큰빛교회 교인으로 어떻게 이 교회에서 기도할까? 그걸 좀 생각하고 연구해 보세요.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가 있어야 돼. 그래야 그 기도로 말미암아 정말 하늘의 축복의 문이 열리고요. 그 기도로 말미암아 모든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이 다 물러가고요. 그리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되어지고요. 그 기도로 말미암아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요. 그 기도를 통해서 전도의 문도 선교의 문도 부흥의 문도 열리게 되어주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했어요. 기도하는 집. 여러분, 우리는 오늘 종교개혁 500주년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교회의 모습을 한번 봐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첫째는 모든 것을 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러한 만몬이즘이 오늘 교회를 사잡고 있습니다. 교회가요, 돈이면 다 된다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됩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사가 투명치 않다는 거예요. 인사가 투명치 않다. 그래서 광고는 냅니다. 사람을 뽑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구합니다. 광고는 내요, 신문. 여러분, 인사가 투명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인사에 뭐가 개입되느냐? 돈이 개입돼요. 요새 은퇴하시는 목사님 교회에 들어가려면 돈을 몇십만 불 줘야 됩니다. 이게 지금
공식화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얘기를 목사님 왜 하시나 그럴 게 아니고 이것도 더 고쳐야 됩니다. 이 종교계 500주년 괜히 그냥 구호만 외치고 그러다 지나갈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요, 예수님이 둘러엎으시던 그때보다도 지금 더 부패됐어요. 이게 지금 현대 교회가 이렇게 병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병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법이 무시된다. 법이 무시돼요. 우리 감리교회는 제일 먼저 세수금지법을 개신교에서 제일 먼저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통과된 이후로도 지금 세습이 이루어진 특히 큰 교회가 몇 교회냐면 100교회입니다. 그 법이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세습은 안 된다. 법으로 딱 제정을 해놓고 100교회가 벌써 세습을 했어요. 장로교회도 세습은 안 됩니다. 법으로 딱 우리 감리교회에 이어서 두 번째로 제정을 했어요. 그런데 장로교회도 지금 큰 교회들이 총회당한 사람, 여러분, 이게 지금 교회 모습이에요. 돈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재정이 투명치 않고 인사가 투명치 않고 법이 무시되고 상식이 다 사라져버린 이런 교회가 오늘날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50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32조 조항에부터는 이 면죄증으로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과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영원히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러분, 이 큰 교회가 뭐 대단하고 큰 교회는 아니지만 바로 하자면 바로. 할렐루야. 다 같이 크게 따라합시다. 바로 합시다. 상식이 통하는 교회가 됩시다. 네, 바로 해야 돼요. 바로 해야 되고 상식이 통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해야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개혁하고 이 예수님의 개혁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이권을 다 잃어버린 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루터는 다행히 죽진 않았지만은 예수님은 이 제사장들, 서기관들, 예수를 어떻게 멸할 거면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죽일까 하니 이는 우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 여김으로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감히 죽이지도 못하고 그를 두려워했다. 그러나 결국은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손에, 바리새인들의 손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개혁의 결과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개혁은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만큼 희생의 대가가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뼈를 깎는 아픔이 있어도, 살을 잘라내는 통증이 있어도 하나님의 교회는 개혁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교회가 개혁되어야 돼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져야 돼요. 심플한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 이상의 어떤 의미를 부여해도 안 돼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여러분, 이거 깨달으시고 우리 금빛교회 교인들은 엉뚱한데 마음 쓰고 신경 쓰지 말고 기도하는데
열심을 내실 수 있는 그런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